마라나타. 세상에는 부자가 많죠. 힘든 사람도 많지만 부자가 많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자는 모든 걸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부자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부자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예, 예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습니다. 참 어느 것도 주님으로만 이길 수 있다면 정말 그게 소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알아서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고 인생의 해답 정답이고 모든 생사 화복의 근원 되시고 흥망성쇠의 근원이 되시고 희노애락의 근원이 되시고 정말 주님만이 해답이고 정답인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주님만 계시면 다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주님이 알려주셔서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소망으로 한다면 정말 더 이상 원하고 바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소망으로 뜨거워져가지고 그 뜨거운 것이 뜨거워져야 남을 데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뜨겁지 않은데 누구를 데필 수가 있겠고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누구를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막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부자가 돼야 그래야 남을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막 충만하게 채워져야 움직일 때마다 정말 그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죽어도 그냥 항상 그게 우리의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여도 주의 영광을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 만들어져야 돼. 이 심령이 천국이 돼야 돼. 우리가 비록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천국이 다 내려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뭐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얘기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보다 나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신성과 인성으로 오늘 말씀하신 신성과 인성 신성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인성으로 오셨다가 가셨고 인성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뵐 수가 없고 이제 신성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는 부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한 사람의 그 선택, 한 사람의 어떤 능력 이렇게 제목을 다시 달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부르신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1절에도 부르셨다고 얘기했고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몇 절입니까? 6절에 6절 7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택정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택정을 입었대요. 얼마나 부러워요. 사도 바울이 택정을 입었는데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건 사도 바울의 몫이고 우리는 그래도 혹시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믿음대로 되시는 거고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차를 가지고 내가 널 불렀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널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많은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가봐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정말 그만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지 안 할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늘 말씀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면 안 돼.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고 세상도 나타나면 안 돼. 이건 배설물 여길 정도. 배설물 갖다 가까이 친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보이느냐?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이제 말씀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커서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보일 정도가 되나 봐요. 아직은 우리에게 배설물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배설물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가까이 둘 리가 없잖아요. 더러운 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보일 정도로 어쩌면 주님이 좋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보일 정도면 주님이 이미 임재 안에 아주 엄청 깊이 와 있다는 거죠. 이 그 10계명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탐심이죠.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게 10계명 중에 마지막에 탐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물질욕, 욕심 이런 건데 결국은 그냥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그냥 감사. 그냥 그 정도지 배설물로까지 보일 정도로는 지금 아니라는 것에 좀 괜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배설물로 보일 때까지, 배설물로 보일 때까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길 때까지 우리가 그것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넘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모든 것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그것에 치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으로 이제 우리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정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막 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육신대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드려지는데, 이 삶을 우리가 이제 주님과 늘 영으로 받아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뢰하고 늘 주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라는 거를 더 자세히 해석하면 노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절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종과 같은, 노예 같은, 우리는 주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종의 신분이라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충성하는데 어디까지 충성하나 봤더니 모든 나된 모든 이제는 감정까지도, 체질까지도 예수님을 닮아서 충성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가 살아드리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다시 산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나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그와 함께 사는 거지, 이제 우리는 죽은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알아. 그런데 아직 내 안에 내가 더 많아. 이래서 괴로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 가서 서로가 계속 여기에 대한 이제 계속 의문과 또 질문, 거기에 대한 대답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7장까지 가면은 로마서는 완전히 그냥 아주 최고의 고통의 클라이막스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알죠? 가장 희망이 없을 때 가장 또 기회가 또 그때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위기가 어떤 때는 기회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아주 하나님의 어떤 큰, 아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게 8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동안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어떤 그 심리학 박사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잘 사는 사람, 진짜 건강하게 사는 사람,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 진짜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은 꿈을 2가지를 가지래요. 그러니까 사후 이후의 꿈과 이 살아 있으면서 꾸는 꿈, 2가지를 꾸고 열심히 살면은 그 사람은 다른 꿈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2가지도 많아. 그죠? 우리는 2가지도 많아. 오직 하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그 하나만 생각한다면 그게 영적으로도 잘 사는 거고 육적으로도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고 택장함을 입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우리도 살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교훈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만 사도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영적인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육의 가치가 큰 사람은 육적인 것에
육적인 것을 버릴 수 없고 육적인 것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제가 영과 육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영이란, 육은 여러분이 뭐 설명 안 해도 육은 너무 잘하는 거고, 영은 뭘까? 영혼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영혼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육체는 땅에 이렇게 매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화장이 되거나 땅에 묻혀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서로 하늘나라에 가서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영혼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은 게 영혼의 우리 그 모습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하고 영혼의 그 어떤 그 가치관, 개념, 어떤 하는 일,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살으니까 육체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성경에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을 한 번쯤 우리가 보고 간다면은, 영혼의 영에 대해서 알고 간다면, 정말 육체의 그 생각과 영혼의 생각과 육체의 길과 영혼의 길과 육체의 어떤 삶과 영혼의 삶이 이렇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영혼은 죽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은 우리 음성도, 영혼에는 음색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가 만일에 이 말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목에 뭐 떨림으로 인해서 이 소리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 여기가 상하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육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렇게 말은. 영혼의 소리는 이제 영으로만 들리는 거죠. 영의 모습은 영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 영적인 것이 본질이라면 우리 육적인 이 우리의 모습은 이게 하나의 현상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육의 삶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하면 육신도 강하고, 영에서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고, 영에서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이미 말씀에 기록하시고 계시잖아요. 영혼은 능력이 있어요. 그죠? 영혼의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영혼은요, 우리가 영혼을 언제 볼 수 있냐? 죽으면 볼 수 있어요. 살아서는 못 보지. 영혼은 죽으면 볼 수 있어요.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을 정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우린 육체에 서로가 보는 거지만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랑과 영혼에 보면은 막 영혼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영혼은 보는데 육체는 영혼을 못 보잖아요. 육체는 영혼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육체가 영혼 되면 볼 수 있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영혼은 반드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 천국을 가든지, 영혼은 분명히 두 군데가 있는데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계시록 그대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밖에, 걔네들 가야 될 장소가 마지막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에는요, 하늘나라에 영의 세계도 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죄의 법이 있고 육의 법이 있고 사람의 법이 있지만,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는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법이 있지만은, 천국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육체를 벗어서 영혼이 가는 순간,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 법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해야 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육체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착하고 괜찮게 살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이제 재림하시는 그 기회밖에 없지,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지. 육적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뭐 성경, 인터넷 같은 데나 이렇게 뭐 좀 찾아보려고 하면은 막 말씀 하나 가지고도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그죠? 이게 막 그냥 이 신학적인 논쟁이 막 끊임없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심지어는 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네 안 썼네 아니다 그가 무식했는데 무슨 베드로 전서를 썼겠냐 아니다 막 그다음에 이 말씀은 원어로 이렇게 나온 거지 한국말은 틀렸다 막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신학적 논쟁은 이거는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끝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거구나라고 제가 결론을 나름대로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영으로는 영으로만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이 하는 일은 영으로만 알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왜 다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 영적인 얘기는 영으로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 주님 앞에 드린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의 눈 보고 싶은 나의 주님. 예. 보고 싶은 나의 주님 꿈에서라도 잡고 싶은 나의 주님 그 옷자락이라도 할렐루야. 이게 웬만한 설교보다 그냥 이 찬양이 가슴을 울려요. 그죠? 가사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영혼의 귀가 있어야 돼. 영혼의 눈이 있어야 돼. 영혼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 영혼의 마음이 주님 앞에 녹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도가 돼야 돼. 이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정말 6일을 들어버리면 아무 저는 여기서 떠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목만 아프고 입만 아픈 거야. 영으로 들려야 돼.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오실 수는 없어요. 통로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 행실 죽이고 살라고. 육은 무익한 거고 살리는 건 영이라고. 이 로마서가 그 말씀을 쫙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육의 일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그러니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일인지 이게 영적인 거 영이 벌써 영이 다르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건데 뭘 본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보고 사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어야 보지. 살아있는데 본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막 신령한 자 돼서 이제부터 보게 하시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게.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너희가 반드시 영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은 보이지도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우리의 형상을 예수님 닮으신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님 닮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 그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두 군데로 한 군데로 가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육신으로 살 때요 너무 힘들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떤 때는 극단적인 막 그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데 그죠? 영혼은요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서 막 뜨거워가지고 막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왜 불 구덩이 하나도 타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죽고 싶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거기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우리도 지금은 우리는 안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하지 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뭐 인정을 하든 뭐 인정을 안 하든 뭐 믿든 안 믿든 영의 세계는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영의 세계는 어떤 거냐? 이거를 우리가 가서 그렇게 우리가 그 속에 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영의 본질, 근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 길과 우리 길이 틀리고 그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법과 사람이 기뻐하는 법이 다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살리시는 영이시고 본질이신 생명이시고 구원의 영이시고 정말 주님만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님 안에 요만큼도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거. 주님으로 충만하게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그래야 그렇게 주님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하나 육체를 벗고 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멀어졌잖아. 세상이 그냥 기쁘지 않잖아요. 뭐 누가 막 그냥 여행 다니고 누가 막 뭐 명품 뭐 옷 명품 가방 명품 뭐 물건들을 사들이고 막 그냥 어쩌고 해도 그냥 관심 없잖아요. 그냥 맞죠? 맞죠? 제가 뭐 일부러 막 크게 그 뭐 아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아 누가 여행 갔다 막 부러워요? 아 누가 뭐 사가지고 막 뭐 장식해놨다고 하면 어머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를 그냥 뭐 할 수 없이 그냥 또 이렇게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막 옷 사 입고 그냥 뭐 좀 치장하고 이러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그냥 푸시하고 그냥 뭐 얼굴은 그냥 생긴 대로 옷은 그냥 집에서 입는 티 쪼가리 입고 그러면 나와봐. 제 말 믿겠어요? 뭐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하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알아가는 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육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는 저 나라라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 나라 얼마 멀지 않은 그 나라. 그 천국이 임했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시잖아.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왔다고요. 오셨다고요.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해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계속 주님 앞에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좀 괜찮게 살다가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하나도 그냥 올라가야 돼.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그냥 쫙 비상해야 되는데 이미 비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영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사랑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육신이 이 땅에 어차피 사르니까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영의 본질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우리 양떼들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이기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정말 모두가 다 죽을 사람도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늘도 또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제는 죽어야 만나는데 그때 가면 늦는다는 거야. 죽어서 우리가 영혼의 영혼을 본다면 그때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얼마나 방향 없이 달려가고 얼마나 허웅치는 정말 시간 낭비하고 헛되고 살았는지 그때 가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육과 영에 대한 삶을 확실히 이렇게 분리해줘서 우리는 육에 있지만 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푹 들어가면요 그때는 놀면서 가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진짜 우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우주를 다 주고도 주님이 없으면 크게 해도 주님이 이만한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지. 여기서 말미암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미암아를 찾으니 270몇 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중에서 뭐 모든 성경이 근데 로마서에서 말미암아가 신약 중에서 16건밖에 안 되는데 제일 많아. 말미암아가 45번인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주님으로 말미암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은 물론 필요할 거 많지,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주님 한 분이시면 다 된다라고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을 통로로 삼아서 주님께서 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능력, 시간과 그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러니까 보세요. 막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뭐 맘먹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정말 뭐 사도 바울이 수건을 뭐 갖다 대는 사람은 다 병이 치료받고 그다음에 엘리야 뭐 엘리사 그 기적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계시록에 막 두 증인에 일어나잖아요. 막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옥에 닫힌 문이 열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막 정말 10가지의 재앙의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이유는 아직 이제 안 하시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그죠? 근데 그 손을 얹어서 나은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이제 합당한 사람이 또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요. 아니 믿자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가셔서 믿음으로 손을 한번 얹으시고 기도해보고 되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응답 안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다 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의 이름을 충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안 하시는 거고 받으시면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자유하고 그냥 막 머리 싸매고 고통하고 힘들어할 게 없어요. 영적인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사람들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응답이 빠르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응답 안 돼도 천국에 올라가면 분명 응답이 빨리빨리 된다니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저거 너무 먹고 싶다. 벌써 여기 와 있어. 저기 너무 아니 막 제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 막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니 그 음악회가 제 앞으로 와 있더라니까. 저 보고 싶다 막. 가까이서 보고 싶다 했더니 벌써 내 앞에 와 있는 거야. 그냥 뭐 하고 싶다, 보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면 벌써 가 있는 거고. 천국에서는 이렇게 응답이 빠른데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게 원래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을 연단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다 줬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신앙촌에 누구죠? 무슨 박장롱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너무 신령하니까 그 바나바와 그 바울도 막 그냥 너무 신령하니까 막 허메냐 스스냐 막 해가지고 막 신으로 막 만들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주님께서 우려하셔서 우리는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막 부어주면 우리는 막 아주 짜증나는 사람부터 먼저 저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그죠? 화가 나면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의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입니다. 종.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해서 절대로 천한 직분이 아니에요. 뭐 청와대 비서실장을 갖다 절대로 천하다고 보는 사람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얼마나 생명이 있는 일인지, 얼마나 정말 선택받은 이게 축복된 백성인지, 얼마나 영화로운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찬란한 그 영광에 참여할 아주 그냥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다면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사슬에 매어서 절대 주님의 어떤 그 선을 벗어나지 않고 진리의 띠로 완전히 묶어서 절대 주님의 품을 잠시도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떠났다가는 세상은 천길 낭떠러지야.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의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예수님을 조금만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틈만 있어도 마귀가 틈을 얻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틈만 있어도 마귀의 공격이 되거든요. 우리가 한 발짝 밑으로 떨어져도요. 정말 지키기는 어려운데 정말 무너지기는 너무 쉽다는 거죠. 한 발짝만 밑으로 떨어져 사단이 한번 딱 방문을 하시거나 사단이 한번 신방을 오시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우리 신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은 정말 사단이 신방할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가 있어요. 육체의 수와 마귀의 수는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니 이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마귀하고 엄청 가까이.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거예요. 네, 여기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뭐 목사나 교사나 가르치는 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한때 뭐까지 하나는 다 각자 이제 은사가 있어요. 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든가 봉사를 하든가 건강한 사람 봉사, 또 그냥 뭐 있는 사람 물질로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일 쉬워. 예,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뭐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또 그냥 또 사역하는 사람 제일 힘들어. 사역을 하는 게. 차라리 물질로 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성경에 있잖아요. 그 육체의 직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직분이야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위하여, 이유는 뭐예요? 원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엔 기쁜 소식,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 사랑.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으로 뜨겁지 않고,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가서 충만하게 할 것이며, 내가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뜨겁게 할 수가 있냐는 거야. 내가 채우지 못하는데 누구를 나눠줄 수가 있냐고. 그나마 나눠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닥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더 충만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주님의 공의를 정말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체질까지도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가는 길과 소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두고 행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고, 주님의 길이 같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길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돼서 우리가 한 마음 돼서 너희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런 그냥 모여서 그냥 떠들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게 하나가 아니야. 모든 사상과 이성과 생각과 소원과 기쁨과 뜻과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번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30년 40년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는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육의 것을 가지고, 여기 뒤에 가면 이제 보니까 율법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다 엉망진창되는 거야. 아니 육의 것은 육의 것이고 영의 것은 영의 것인데, 육의 것하고 영의 것하고 섞어버리니까 이게 뭐가 돼? 혼합 짬뽕이 돼버리는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상한 종교, 이상한 괴물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육의 것은 없고 영의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이 들어가면 이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는. 아무리 맑은 물이지만 거기에 한 방울의 독이 떨어져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독이야. 남이 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끊임없는 독이요, 내가 끄시지 않는 악이라고. 아주 너 입술은 그냥 아주 독사의 혀와 같잖아요, 그죠? 우리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입술이 부드러워도 마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뽑힌 칼이고 내가 입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속은 전쟁이라고.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했잖아.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약속도 한번 정한 후에는 이게 없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고,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른 자라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영혼들 다시 내가 살리는 것이라, 네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말하면 육신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죠. 다윗의 혈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 치지만 우리는 다윗의 혈통에서, 어떻게 보면 혈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4절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거늘 어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원래는 예수님이 먼저 나셨지. 그러나 혈통에서 그냥 하나의 그냥 약속대로 나오신 거지.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 기록되신 대로 이 성경은 이루어져 갔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얘기한 것도 다, 나사렛에서 사신 것도 다 기록된 거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도 다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오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다 살아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다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다 이제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기록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약속한 자들에게는 다 기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록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갈지, 우리가 언제 갈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도. 왜? 내 인생인데 모르냐고. 아니 그럼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은 알아야 되잖아. 근데 부모님도 몰라. 자기 인생도 몰라. 어제 죽지 어떻게 살다 언제 갈지도 몰라. 이거는 다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증거죠.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처음 사람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체질과 그 재질,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뜻을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것에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그 속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옷 입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벗어도 안 돼. 틈이 있어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예수로서 절대로 그곳에서 떠나지 마시고 벗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결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로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다 주님께서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렸더라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성경적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고 사모하면 기다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주님을 사모하는,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름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오늘 5절의 말씀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구원받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한다고 다 순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죠? 참 두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거를 또 반대하고 싫어하고 아주 역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주님이 정말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거나 뭔가 그런 이제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뭔가 연단이 필요하면 언젠가 또 돌아오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아주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떤 최고 권위 있는 신학 박사의 아주 그냥 고수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좋은 습관을 우리가 들이면은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이 습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을 잃어버린 순간 도루묵이라는 거지. 다시 이 습관이 나온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냐면은 우리는 정말 안 되잖아요. 죽었지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너무너무 크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에게 입혀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에게 정말 채워지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부어지면, 주님과 완전히 우리가 연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죠? 없어진 건 아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막말로 막 죽어버렸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뭐 우리 사랑이 말대로 깨끗하고 깨끗하고 죽어버렸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정말 뭐 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무슨 흙으로 돌아가든지 어쨌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썩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거고, 알갱이가 미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심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또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육신은 필요해요. 그렇다고 너무 나는 살면 절대 안 될 인간이야 그렇다고 죽지는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스스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육체가 있어야지. 이 썩을 육체라도 언젠가는 이제 뭐 썩을 육신을 장막을 벗을 때가 있지만 이 썩을 육체라도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니까 얘도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육체도 잘 이제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얘한테. 괜찮아. 네가 그래도 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야. 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지명에 불렀고 네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께서 너를 먼저 사랑해 준 거야. 그러니까 넌 감사해. 널 사랑해.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주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육신에도 정말 또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정말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자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는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기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발로 온 것 같지만 절대 우리 발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만일에 내 발이 움직여서 여기를 온 거라면, 그죠? 내가 자칭에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온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라면 주님이 지금도 계속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마치는 일까지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여기에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죠. 나 같은 걸 어떻게 불러주셨어? 이 세상에 이 시간에도 다 얼마나 피곤해요. 막 직장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눈치 봐서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면 얼마나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그냥 정말 빠짐없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오냐고. 하나님 앞에 끌리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냐고요. 뭐 이 시간에 가서 뭐 그냥 간식 먹어가면서 텔레비 보면 얼마나 그냥 편안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오시는 또 거리가 또 좀 멀어, 뭐 이 근처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냥 여기 주위에 사시는 분들 부럽다고 하는데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다 멀리서 주일날이면 그냥 식사하면서 나는 2시간 왔네, 나는 3시간 왔네, 나는 차를 4번 탔네, 5번 탔네, 막 이런 게 화제예요. 특히 주일날 식사할 때. 왜 이렇게 멀리서들 오시는지 몰라. 아우,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떻게 끌려서 온 거지. 주님 부르시니까 끌린 거지.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선택한 거라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끌렸을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나? 왜 이 시간에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도 왜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앉아 있어야 하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요, 왜 그런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영적인 하나님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니 말씀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 보셔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안 보셔도 믿으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가 먼저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고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했다고.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택하신 거라고. 주님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봐서 알지만 여러분 말씀 들어서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냐고요.
이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그냥 가면 갈수록 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내가 이처럼이 얼마만큼이냐? 이처럼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궁금하지 않으셨냐고요. 이처럼이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이처럼. 내가 애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은 왜 자식들을 키울 때마다 키우면서 좀 뭐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 엄마 아빠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기분 나빠.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그만큼밖에 안 돼.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럼 나중에 애들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대. 근데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조금 이제 이 생각이 좀 자라서 그런 얘기 물어보면 참 별걸 다 물어보네 이러잖아.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 거죠. 커도 어린아이예요. 늘 그 표현을 해주시고 주님은 항상 물어보시려고 해. 내가 얼마큼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시죠. 주님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지무지 사랑하나이다. 내가 죽은 내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듣기 싶어 하시는지 주님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사랑도 주님 앞에 표현을 아끼지 마시라고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저는 왜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 될 때까지 이게 기도지, 다른 기도는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사랑이 오면 다 끝나는 것을. 예수님 이렇게 사랑해요.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 제자는 또 이제 그 자기의 백성, 또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부름을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 은혜자를 쓰면은요, 은혜자를 쓰면은 그 은혜 한문으로 보면 밑에 다 마음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는 어디로 받는다? 마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설교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할렐루야. 마음에서 감동해야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건 이 감동이 없기 때문이야. 사랑은 어디로 해요? 사랑은 사랑해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게 사랑이지. 절대 이 사랑은 머리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사랑하는 것도 기적이지. 안 돼요. 머리로 사랑은 가슴으로. 여기가 막 가슴이 애리고 쓰리고 짠하고 아프고 여기서 막 그런 게 느껴지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 뭐 어느 토론회를 했는데, 애인지 친구인지,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있을 수 없다, 친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애인이냐, 아니면 그냥 남친이냐, 뭐 여친이냐, 그냥 친구로 지낼 수 있냐, 어떤 그런 이제 사랑하는 관계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한 토론이 나오는데, 참 저는 제가 보면서 정말 사랑은 진짜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고 친구는 머리로 하는 거지. 가슴이 감동하지 않으면 이건 친구고, 여기가 감동하면은 이건 친구고, 여기 가슴이 감동을 안 하면, 그런데 여기가 여기가 감동하면 이거는 애인인 거지.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려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같이 반응하면 친구가 애인 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 너무 간단한 걸 너무 복잡하게 결론이 안 나게 그냥 그렇게 토론회를 하는데, 참 세상 사람들은 저렇구나 싶은 생각이, 참 간단한 게 참 복잡하구나. 우린 가면 갈수록 단순해지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가 있으면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도 다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큰 성이라고 했어요. 그냥 성이 아니라. 그리고 큰 성인데 그냥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찬 성, 그 큰 성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무너진 십자가를 보수하고 더럽혀진 제단이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쌓일 수 있다면 이 한 사람이 엄청 하나님 앞엔 중요한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 1000명, 10,000명보다 영적인 걸 체험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서 오직 주님만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고, 해답이라고,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만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가 이 십자가 무너진 길이 보수되는 거고 더럽혀진 제단이 쌓아지는 거지. 지식이 아니라, 이게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얘기해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다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그냥 내 체험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게 지금 정말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기로 아는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도 반응이 이거는 뭐 달라질 게 없어. 그런데 영으로 가슴을 듣는 사람은 내가 육적인 얘기를 해도 영으로 듣는다는 거, 이거 하나 희망 걸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안에 여러분이, 약속 안에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 다 가슴으로 들려. 가슴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가슴으로 듣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가슴이 느껴지는 그 하나가 우리에게는 여기서 모든 해답이 다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 여기로 듣는 사람한테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가슴으로 듣는 사람은 몇 마디만 얘기해도 되고, 찬양 한 곡만 들어도 여러분이 눈시울이 그냥 여기가 잔잔하니 촉촉하니 붉어지면서, 할렐루야. 가슴으로 감동 안 오는 사람은 좀 고춧가루라도 좀 그러면 뭔가 그냥 눈에서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정말 주님의 사랑이 녹아지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남자라도 대장부라도 나와요. 용사의 눈에서 눈물이 막 침상을 띄우잖아요. 다윗 그 시편 고백 보면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정말 다량의 눈물이 양식이 되었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그 사랑 있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 없는 사람한테는 또 이게 그냥 가슴으로 들으라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주님, 이곳에서 주님 느끼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여기를 채워주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건 여기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여기다가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냥 가슴을 쳐야 되는 거지. 여기다 가슴, 옷을 찢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슴 찢지 마시고요. 그냥 가슴을 그냥 치는 거지. 그지? 목 놓아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해요. 제가 어떤 때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해. 예수님이 그냥 가까이, 내가 예수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너 지금 안고 있잖아, 너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너 안고 있어. 너 지금 못 입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너를 품고 있잖아. 내가 나를 옷 입었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냥 막 이러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너가 날 찾다가 죽으리라.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고 너희가 날 찾다가 죽는다고. 내가 지금 네 옆에 있잖아. 내가 지금 너 안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널 품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 업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 사랑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널 붙잡고 있잖아. 그거를 모르면서, 그죠? 알면 그게 해답이고 정답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괴로운 거야.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 먼 데 가서 헤매고, 그냥 가까운데 여기서부터 여기 심히 하늘에서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심히 가까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여기서 여기도 안 들려. 어떻게 하면 좋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 여기서 그냥 들릴 수 있게, 여기서 주님을 누릴 수 있게, 여기서 주님을 만지고, 여기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고, 여기서 들리잖아요. 유학 간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멀리 가서 뭐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능히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을 조금씩 체험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단계가 있죠. 한 번에 푹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이제 그 하나의 단계가 있듯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는 가장 주님을 깊이 느끼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